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갈릴리 지방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물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대화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겁니다. 집 밖에 온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집을 나갔으니 들어오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니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찾으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그 동생들의 이름이 뒤에 13장 55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도 있어요. 여동생 이름은 없지만 마리아가 그 뒤로 동생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산 거 아닙니다. 그 천주교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와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고는 이제 손으로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무리들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낳은 그 형제들, 피가 같은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삼촌, 얘가 가족이란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놔두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어떤 헤게모니 위해서 교리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성화하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하다 지식인들이 그 천주교에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런 교리를 믿는 거 보면 정말 참 한심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지성이라는 게 참 볼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천주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상숭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낳은 태가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었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에 있는 성경책 아닙니까? 말씀이 같지 않나요? 구약 말씀도 똑같아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행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리라. 구약도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일관되게 똑같은데 왜 마리아 같은 그 마리아 숭배하는 그 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더 교회에 이렇게 중시될까요?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다움, 왜 엉뚱한 데서 찾아요?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거든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던가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다. 일관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성도의 수라든지, 아니면 하는 일 프로그램, 좋은 일, 구제 선교, 이것보다도요,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많으면은,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이기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칭찬 들읍시다. 목사님,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가족이 뭔데요? 왜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는데, 다른데 더 관심 가지고 중시한다면 그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의 가족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갑지 못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침 튀기도록 흥분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이 저의 자식들이고 같이 같은 집에 살지 않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지 않고 같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라도 다 따로 집에 따로 밥상 따로 돈으로 살아도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어머니 떠났고 형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낳은 자식들도 저는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제 가족이고 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밖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왔으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동생들하고 나가 신발 벗고 나갔으면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놔두고 밖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우선입니다. 내 형제가 내 가족, 내가 낳은 자식보다 여러분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교회에 어떤 치리를 해도 여러분보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더 엄하게 치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이게 진심입니다. 이렇게 해야 저도 살고 내 새끼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따로따로 살지만 언젠가는 어린 양이 호는 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한 집에 이래 살아도
심판을 딱 받으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히 갑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내 아내도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여기서만 가족이지. 예수님이 오시거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서 가족이고 죽었어. 영원히 가족입니다. 누가 내 가족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행동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집을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잘 읽고 듣고 행하여 여기서 한 가족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